네,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믿음의 형제 소수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어 성도가 된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각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서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라는 곳이 어딘지, 고린도 지역의 위치, 그리고 고린도 도시의 특징, 고린도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고린도전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예배소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들과 확연한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특징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과 내륙이 원래는 다리로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좁은 땅으로 붙어 있습니다. 한 9km, 16km 정도 되는 그 땅이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지역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원래 고린도란 도시는 자체가 발달한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 고린도라는 도시를 작정하고 만든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 도시를 만든 이유는 로마가 필요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만든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도를 보면 고린도 도시에 보면 이렇게 항구가 있을 자리는 분명히 아니에요. 항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내륙이 있으면 내륙이 바닷 가운데로 삐죽 튀어나온 곳에 항구가 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양쪽으로 물이 있고 도시가 아주 얇게 다리처럼 되어져 있고 이렇게 다시 커집니다. 이 항구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은 항구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 고린도 도시가 항구 도시인데 이 항구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있는 항구예요. 이 고린도 도시가 무슨 의미냐 하면 좁은 골목에 항구가 양쪽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원래는 항구는 어떻게 해요? 배가 바다로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이 항구가 고린도라는 도시에게 사실은 배가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저쪽에 그 안쪽에 있는 빌립보, 드로아, 서모나, 예배소 이런 데서 이 필로폰네스 반도를 지나서 그냥 위로 쭉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요 필로폰네스 반도를 따라서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배가 지나가면 옛날 기술로는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바람을 잘못 맞으면 3달이 걸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배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바다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요 좁은 골목에서 배를 들어서 땅으로 옮겨가지고 옆에 있는 항구에다 떨궈버리면 겨울에도 배가 다닐 수 있고 그리고 한 3일에서 일주일, 길면 보름 안에 배를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당시에 이 도시는 양쪽에 항구가 있는데 배를 들어서 옮기거나
아니면 배에서 수화물을 꺼내서 다른 배에 옮겨가지고 물류 시간을 대폭 줄인 거예요. 안전하게 대폭 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도시는 그것만을 위한 항구, 특수 목적의 항구로 지어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에도 운하를 만들어서 배를 들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운하를 만들어서 다리를 놓고 사람들은 거기 지나다니고 배가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기술이 되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1800년도, 1900년대는 운하를 결국 개통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이런 운하를 개통시키고 말았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도시는 전략적으로 배의 수송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라 항구 도시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느 곳이나 항구 도시를 가면 그 도시는 굉장히 거칠어요. 굉장히 거칠고 또 하나 굉장히 미신을 많이 섬겨요. 이 도시는 깨끗한 도시가 아니에요. 조용한 도시가 아니에요. 항상 문제가 많은 도시예요. 그리고 항상 음란하고 항상 여러 신을 섬기는 도시예요. 섬이나 항구 지역을 가면 미신을 그렇게 많이 섬겨요. 그 내용이 그대로 고린도에도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이것은 로마가 계획적으로 지은 계획도시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로마가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항구는 특별한 목적, 배를 땅으로 들어서 저쪽 반대편에 있는 항구로 보낼 목적으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는 로마가 계획적으로 세웠다는 도시예요. 계획적으로 도시를 세웠다는 의미는 뭐냐면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그곳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계획도시가 어디 있죠? 세종이 있어요. 세종. 행정수도를 만들겠다. 그래서 세종이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세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인건비가 가장 비싼 도시예요. 그리고 좋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그리고 문화 인프라가 굉장히 잘 발달된 도시입니다. 자기 도시만으로 놓고 보면 그 도시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도시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어갈까요?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 세종이라는 도시는 학구열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요. 다른 말로 엄마 아빠가 계층과 상관없이 내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가 바로 계획도시예요. 그 계획도시는 그냥 원래 있던 유지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겠다. 내가 성공해보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의 특징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성공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착하고 선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성공에 익숙하고 과정보다는 결과에 치우치고 그리고 똑똑하고 기민하고 지혜로운 사람, 특별히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고린도 지역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특징은 고스란히 고린도 교회에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고린도 서신서,
고린도 교회의 서신서를 보지 않으면 이 서신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서신서만 이 지역만 유달리 독특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서신들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예배소서 거의 대부분 다 뭐가 기본으로 깔려 있냐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으세요. 율법에 여러분 마음을 흔들리지 마세요. 율법을 믿는 자들이 내려와서 당신들을 종으로 만들려고 할 때,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할 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여전히 간구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그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죠?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가 있죠? 그 은사가 서로와 서로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은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로 내가 왕이다, 내가 높다, 내 뜻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의 내용이에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배경 속에서 어떤 일들을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고린도와 같은 열정이 능동적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어 주님 앞에 열심으로 달려갈 때 아버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경험해야 할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에 그치지 말게 허락하시고 내가 주의 백성으로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애쓰고 힘쓸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